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하여 주셔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에서 아버지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권사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손 하나도 까딱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주님의 보호막으로부터 아버지 주님의 정말 아버지 정말 그 장막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은혜가 되시며 우리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아버지만을 높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아버지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잡은 것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버리는 믿음이 있도록 또한 소망이 있도록 사랑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처음 온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전 세계에서 올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늘 보좌에 우리 예배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받고 있는 어둠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오니 안수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사망의 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한국의 아버지 손영보 목사가 아버지 감옥에 있사온데 안수하시고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세계로 교회가 아버지 목자를 지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씀대로 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오히려 견고하여지고 하나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하시죠? 네, 별일 없이 잘 지내시죠? 네, 안과 밖에 나라 사정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좋은 것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이 필요하죠. 병든 자들도 주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물질이 부족한 자도 주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주님의 축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또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여 지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견고하여 지고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받은 구원을 우리가 흘려 보내지 아니하며 구원받은 기쁨이 정말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중 누구도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원수에게 해방받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주님만을 섬기되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인즉 주님께서 곧 오시는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네트워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 세계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도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선삼위께 영광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믿음이 없는 걸 회개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시는 죄를 범하였으면 기도시는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쇠임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끼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믿음이 없어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그 뒤로 물러가며 아버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께 배운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신 것들을 굳게 잡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기다리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인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말 생활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넘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수많은 간증으로 우리가 정말 심령이 더 견고하여지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소서. 남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열등감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측은해지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을 하는 자나 간증을 듣는 자나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에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누구도 자기 의에 기초한, 자기 행함에 기초한, 자기 심령에 기초한, 자기 느낌이나 감정에 기초한 아버지 그런 구원관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피로 사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되 그 긍휼하심을 따라 그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배우와 확신한 일에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께 배움받은 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더 온전해지며 새로워지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며 구원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삶의 아버지 지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고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자들이 한 명도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온전히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어서 아버지 범죄하는 자들이 없고 시험에 들어서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귀신에게 잡히고 악한 영에게 속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악한 자들이 아버지 그 덫에 그 시험의 덫에서 벗어나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 속에서 헤매며 죄악 가운데서 해결치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서 어둠의 세력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은 끊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끊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끊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성도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지며 온전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정한 마음이 있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이 정말로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소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아버지 우리가 택함받았으며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믿었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볼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정말 어떠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는 자들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돌봐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성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재정의 문제이든 국정의 문제이든 아버지 집안의 문제이든 인간계 문제이든 회사의 문제이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며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벅찬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이며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와 그 충만을 받은 교회는 그리고 그 충만은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피난처이고 이 교회로 들어오는 자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온전한 구원의 방주이며 이 구원의 방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지켜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송가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자냐 안할까. 예수 앞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의 기함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악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음을 갖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믿음 안에서 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 믿음이 연약하여서 방황하고 시험에 들어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수하시고 그 머리에 친히 안수하시고 그 영혼육에 강건함이 임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셈이 있게 하여 주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어와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하도록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기고 또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여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믿는 자들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자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피는 천국비, 나의 피는 지옥피.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5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것은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가리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주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독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죽은 행실은 죄를 의미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으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이 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의미하죠. 이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을 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는 그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의로우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다른 성경 규절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잘 본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말을 합니까? 한 모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델을 쫓아서 신앙생활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온전하게 더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하는데 길라잡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은 66권으로 된 신약과 또한 구약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읽을 때는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오실 자의 표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약은 또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체는 언제 오냐면 신약 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누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먼저 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고 또한 아들과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하나 되어서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선한 목자로서 영생이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서 천사들도 그의 음성은 듣지만 그분을 볼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한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는 육체를 우리가 가진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이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알아야 되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우리가 정말 마음의 사랑으로 정말 품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아버지 안에 거함을 의미하고 또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제 안에 거하고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나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피로 사셔서 우리가 그의 것이 되도록 그의 소유가 되도록 된 것이죠. 이 관계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이 되어서 우리와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셔서 그분의 생명이나 우리의 생명을 분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아직도 싸우면서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라는 것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죄의 덫을 놓고 또 그 어둠 가운데 처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악한 영들과 우린 대치하고 있고 이것을 우린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죄와 대치하게 되고 세상과 대치하게 되고 우리의 정욕과 또 우리의 정말 욕심과 또 우리 육체로 말미암는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또한 나오고 또 우리 환경 속에서도 또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의로워지고 좀 더 거룩하며 좀 더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해 가는 그런 장성한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데 이것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대치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죄를 이길 힘이 있고 죄를 물리칠 힘이 있고 죄를 파쇄할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예수 피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피를 먹는 자가, 또 예수님의 몸의 그 살을 먹는 자, 예수님의 몸은 참된 떡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얻게 된다라고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먹는 것입니까?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요, 셋째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영혼육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 환경이 변화받게 되고 우리의 상황들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영에 속한 세계까지 완전히 우리의 장막이 넓혀지는 것이고, 우리의 장막에 그 말뚝이 견고하고 깊게 정말 내려지는 곳으로서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강력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즐거울 때는 믿어지는데 내가 환난이 닥치고 내가 어려움이 없고 병이 들고 또한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환난이 오고 불안이 오고 또한 싸움이 끊임이 없이 그 폭풍이 잘 날이 없고 이랬을 때는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하지 않고 헌금도 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걸로 마음을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연단을 통해서 더 강력한 믿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닥치는 그 환경이, 상황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리셋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리셋이 되고 성령의 은혜로 리셋이 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주 예수께로 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믿음이 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이 믿음은 주어지고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오른편 강도가, 오른쪽에 그 못 박힘을 받은 그 강도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정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환경의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분을 주로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네, 그 자평 강도는 주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먼저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본인과 똑같은 환경에 있는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못 박히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변호를 했어요. 예수님을 변호를 하면서 그 정말 주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가 의로와서 주님을 칭찬해서 그 강도가 주님께 뭔가를 해드려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그 영혼의 믿음을 정말 믿음을 깊이 사셔서 은혜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미래를 지금 현재로 말을 하고 과거로 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행위일 때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하지 않고는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권세와 그 권능과 치료와 그 생명과 그 부여와 위로와 격려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조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이 피의 그 성격은 하나의 흠도 좀도 주름 잡힌 것이 없습니다. 이 피는 하늘로부터 온 피고 이 피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서 나온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 피는 영생의 피요 천국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진 피는 이 목숨을 유지하는 피예요.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피가 아니라 이 몸만을 유지하는 이 목숨을 유지하는 그 피인 것입니다. 이 피는 바로 짐승의 피와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이미 팔려서 죄악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죽었는데 아직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살고 있어 지옥을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사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에 맞춰서 그분을 본받으면서 살면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돼서 그분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유지해야 되는 갈림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면 우리의 목숨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겪을 수 있고 목마름을 겪을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더 강건하여지고 독수리 날며 올라갈 것 같은 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더 믿음이 강하여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순교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길 원하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단번에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그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제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되, 영혼육과 관계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시고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곧 우리의 전부가 되는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구나, 이런 걸 점점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악한 자들의, 그 악한 영들의 어떤 덫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내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론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약을 읽어보면, 그리고 구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고, 또한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을 빼앗길 수 있는 어떤 여지들, 그런 말씀들이 분명하게 히브리서 6장과 1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줄줄이 구약과 신약에서도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따르고 믿음을 갖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고, 정말 그 삶에 지쳐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정말 지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만 점점 그것이 희미해져 가면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상황만 보더라도 여러분,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약속한 그 정부, 그 대통령을 보면은, 만약에 지금은 아직 그 사인이 되지 않았지만 서류가 정리돼서 사인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국가 파손, 정말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말하고, 또한 그 언론들이 정말 좋은 협상이었다, 이렇게 거짓말 사기를 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을 하나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저 한국의 기업들이 다 돈을 벌어도 다 미국에 갖다 바치는 그런 협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못 살게 되고, 그러면은 기본 소득을 받아가면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만약 이것이 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복잡하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은 너무 편리한 생활을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도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 삶에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대로 또한 북한 수준으로 그 삶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약점 많은 범죄자가 국가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정말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국가 부도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도 그런 시간이 온다면, 난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이 밤을 편히 잘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산채로 눈을 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간을 당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 가운데 처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감옥에 가고 있고, 많은 고문과 처참한 처참한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함께 하시면서도 또 그분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알아가고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에서도 북한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편안하게, 너무 즐겁게, 너무 행복하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사는 이 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하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어도 그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믿지를 못해요. 많은 세상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거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전도 다니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전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아합처럼 정말 그 아합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라합처럼 네, 루처럼 네,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씀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말씀을 이용해서 건강해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하고 절대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 신앙을 해야 돼요. 상대적 신앙을 하면 안 돼요.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맞춰서 대충 하나님과 타협하고 대충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걸 상대적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순교를 안 할 수가 없고 우리는 헌신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는 희생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가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섬기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부모도 뒤로하고 또한 나 자신도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도 없이는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없이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돼야지 되는 거지 이것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환경의 어떠함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짜 신앙생활이거든요. 내 환경이 상관없고 내 느낌과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복하는 거, 이것이 참된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향함이 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지, 나의 기분과 나의 느낌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맞춰지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신앙, 상대적인 신앙,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하기를 원해요. 어떤 거의 기준에서? 하나님에게 기준에서. 하나님에게 나를 맞춰가는 거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면서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하고 말씀을 적당히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과 버타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을 배우게 되고 나쁜 것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것이 참된 것인지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속임을 당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의 아지트가 되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세상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나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고 우리의 생활을 맞추고 우리의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을 하게 하시고 절대적 신앙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맞추고 또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적당히 이용하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자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어렵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를 희생하고 또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야 되는 또 우리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런 시기와 그런 때가 올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비골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승리관을 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원하신 왕,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성령으로 살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드려요. 날씨가 어때요? 따뜻한가요? 네. 저희는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서 하목 난로를 지금 사용 중입니다. 예. 그래도 잘 지낼 만합니다. 네.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치고 더 헌신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추위가 좀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 또한 좀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